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 후반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 있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인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이 2장 1절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의 언변과 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솜씨가 어눌하고 당시의 웅변가들처럼 대중에게 힘있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죠. 이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언변이나 철학적인 지식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무엇이 드러나길 원했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도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지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위축될 만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유창하게 말도 잘하고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갑작스럽게 친구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서 그러면 선악과는 왜 만들었고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왜 홍수로 싹 쓸어버렸는가? 너무나 잔인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참 많이 당황하고 제대로 대답을 못했었는데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체계 내에서 우리의 그 수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여유롭게 웃어가면서 대답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던질 만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준비하는 이 대답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파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파해야 할 이 지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방금 읽은 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목적 깊은 곳에 비밀하게 감춰진 지혜입니다. 겉만 살피는 사람은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는 최신 소식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소식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려고 정하신 방식입니다.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 중에 깨달은 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1세기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었던 영지주의자들의 모습과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범하는 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엉터리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지 우리 안에 그 어떤 대단한 신령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그 지혜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인용과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아는 사람은 또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한 단어로 대답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변과 철학적인 지식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전파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언변과 그의 철학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회심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나의 그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그 철학적인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밝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였고 또한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장 말씀에서 그리고 나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언변과 철학적인 지식과 세상의 것들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기만을 집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학적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전인격적인 성장과 행복한 가정과 입원 중인 환우, 투병 중인 환우, 군입대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